우리 그리스도요. 한번 고백합니다. 일단 고백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지혜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자, 적용해서 우리 2단계 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가정 가문 복음화를 명절 캠프라는 말씀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명절이 꼭 지나고 나면 영적으로 다운이 돼가지고요 예배를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이 때로는 뭐 2주 3주 뭐 한 달 어떤 경우는 막 3개월까지 가더라고.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의식을 깊이 못했지만은 사실은 굉장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갔던 것을 보지만은 영적 영향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운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장 예배에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명절 기간 동안에 떡 먹고 맛있는 거 먹고 TV 보고 뭐 거의 하다 보니까 사실상 영적으로 황폐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놓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명절 이후에 다시 영적인 삶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10월달부터 본부 또 우리 집중 신학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 지금 한 서너 분 정도 등록을 했는데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기도하시고 인도 받으시고요. 어찌든 해야 될 거. 그래서 다음 학기에는 우리 교회 자체 집중 훈련을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또 우리 함께 가야 되지만은 또 시간표가 이제 우리 교회가 자체적으로 해도 우리 울산에 집중 신학원 하는 데는 뭐 지장 없겠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고 또 지금 집중 신학 흐름이 개교의 집중 흐름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표 따라서 우리 인도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나 중지자들이 사실상 훈련받기가 안 쉽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교회 자체 집중 훈련을 함으로 해서 함께 참여하기 쉽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본부 집중 훈련을 다음 학기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11월 달에 우리 추수감사절 앞두고 새생명 초청주일이 있는데 그 전에 집중 훈련을 2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또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사모노를 통한 집중 그렇게 또 여러분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타이틀을 보면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햇에 맞춘 노래 이래 되어 있죠. 이 알다스햇 이 말은 멸망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곡조에 맞춰 노래를 불렀다 그 말이죠. 그 말은 지금 이 시편 저자가 처해 있는 현실이 멸망을 당하는 것만큼 그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윗 왕 시대 때에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지금처럼 말하면 성가대 대장이죠. 그래서 이 다윗 시대 같이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당했던 어려움들, 다윗의 그 왕족이 당했던 어려움들, 그걸 같이 겪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시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시고 의인은 하나님 반드시 상을 주신다. 그래도 확신을 가지고 이 찬양을 시를 지었던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감사하다 이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이것은 강조죠. 너무 감격스러울 만큼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감사하다, 진짜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해서 이 감격을 어떻게 내가 주체할 수가 없다, 그런 감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편 기자가 정말로 이렇게 막 감격스러울 만큼 너무 감사해서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조금 얘기했지만은 다윗 왕 때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때로는 아들 압살롬 반란 이렇게 또 도망다니고 그러면서 미친 사람처럼 침을 흘리기도 하고 먹지 못해 굶어가지고 성막에 들어가서 그 마른 떡을 먹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시편 기자는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진짜 감사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뭐 너무 평안하고 잘되고 응답받고 성공하고 좋은 성취 이루어지고 그때 감사하다. 그건 당연한 거지 그거. 그렇죠. 근데 진짜 감사는 그게 아니에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현실인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여수 애양원 교회 손양호 목사님 그 감사기도 아주 유명하지요.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두 아들이 이 살해를 당하고 다시 한번 순교를 한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손양호 목사님이 성도들 앞에서 10가지 감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자기보다 먼저 죽은 아들인데요. 셋째, 삼남 삼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하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해결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그것도 2명 아들이 이런 일이 났다 할 때 이 손양호 목사님처럼 정말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이게 바로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과 현실인데 어떻게 감격스러울 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할 수 있었느냐.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면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가 늘 가까워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그게 감사가 되집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복음이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지금 내가 너무 어렵고 처한 현실이 너무 암담한 가운데서도 복음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 감격이 될 만큼 그 정도로 복음이 가까워야 돼요. 우리 교회 유재인 권사님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제가 명절에 신방을 갔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 그리도 삼직을 계속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될 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권사님 그리도 삼직을 지금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그것도 집중적으로 해왔냐.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심해지고 그게 안 될 만큼 그래 고통스러우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그 정도 같으면 다른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 실제로 성도들이 복음을 그렇게 오래 들었지만요, 이 복음에 가깝지를 않아요. 아직까지 복음이 좀 멀어. 가깝다 말은 무슨 말이지요? 내 것이 됐다는 거예요. 복음이 개인화됐다. 나의 복음이 됐다. 나의 복음이 되는데 아직은 나무 복음이에요. 들은 복음이에요. 내하고 아무 상관없는 복음이에요. 복음을 알긴 하는데 뭔가 복음을 생각할 때 감사 감격이 없어. 지금 내가 죽을 만큼 그런 처참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복음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다. 이게 되는데 이 복음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감사 감격이 놀 만큼 그런 복음에 가까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고신대학원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름대로 복음도 전도도 열심히 해줬어요. 그러다가 91년도에 제가 유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죠. 계속 복음을 이렇게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의 충격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오직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날 만큼 제가 이 복음에 충격받은 거죠. 근데 실제로 그 복음이 충격받은 것이 내게 아니었어요. 내가 들은 복음이지, 그냥 은혜 받은 복음이지 실제로 그 복음이 내 것이 아니라 6년 복음 듣고 97년도에 교회도 무너지고 우리 가정도 너무 어려움이 오고 그러면서 내 자신에게 한계가 딱 왔을 때 저는 답을 찾아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무너지는가? 이유가 뭔가? 그러니까 그 답을 찾아서 얼마나 제 나름대로 몸부림친지 몰라요. 근데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무너집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제게 전혀 생각하지 못한 답을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한마디로 네가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복음 모른단 말이에요? 복음 알고 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알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 복음 모르는데. 그런데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내가 지금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만큼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그 정도로 인생에 막다른 골목이 왔는데 그것이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노? 저는 지금 내 상황과 복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구나. 내가 복음 몰라서 그렇구나. 이런 답을 제가 얻게 되신 겁니다. 그때부터 제가요 완전히 복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느 정도 복음서를 했느냐? 11년간 완전히 복음에 집중했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냥 대충 저는 성격 자체가 뭐 대충하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뭘 하면 막 끝까지 가는 이런 기질이 있어가지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11년 딱 지나고 나니까 이 복음이 진짜 내 것이 딱 되지는 거였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음이 진짜 나의 것이 다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나의 것 되어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의 것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감사 감격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할 때 그게 감사 감격이 되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에게 드러난 문제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런데 그 드러난 문제는 사실상 가정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숨어있던 문제가 드러난 문제로 나타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가정의 상처죠. 거의 대부분. 그 상처가 숨어있다가 어느 날 환경 속으로 딱 몰려 들어가니까 그때 그 상처가 그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다른 영적 문제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 우리는 자꾸 드러난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아니에요. 숨어있던 문제가 어느 날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숨어있는 문제는 왜 왔습니까? 오래된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로 됐냐? 여러분 가문을 통해서 내려올 만큼 오래된 문제예요. 그 가문을 통해서 내려오는 오래된 그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3장. 아담 한 사람의 원죄로부터 시작되어진, 그걸 보고 우리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그 근본 문제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문제가 가문 가정이라는 그 배경을 통해서 오랫동안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이 가정을 통해서, 상처라는 걸 통해서 우리 속에 딱 숨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 순간에 이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에 그 아담의 원죄 문제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창세전의 문제부터 시작된 거죠. 창세기 1장 2절. 공허와 혼돈과 흑암. 창세기 3장 그 3장 사건 이전에 흑암이라는 존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흑암이라는 그 존재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 원죄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저주가 시작됐고, 그 시작된 그 저주가 가문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을 통해 내려오고 그것이 개인에게 어느 날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냐?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인간의 문제가 뭔가를 정확하게 알면요, 그래, 인간이면 돈으로 해결할 수 없구나. 아무리 성공해도 해결 안 되는 거구나. 왜? 근본적으로 멸망의 상태에 있으니까.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지, 먼저 구원받아야 되지, 그 안에 있어가지고는 절대로 해결 안 된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느냐?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근본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떠난 원죄 때문에 온 모든 저주 재앙을 없애는 길,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을 완전히 꺾고 지옥 배경을 완전히 꺾는 길,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요, 정말 맞다. 그게 여러분에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와도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 속에 감사, 감격, 그게 우리 속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건 내가 유건선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는 그것만 고백해도 되지만은 그러나 권사님처럼 그리스도가 멀어지고 그러면 그 정도 고백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그리스도를 풀어서 고백해라. 억만 죄인인 내가 철저하게 멸망과 죽어야 되는데 되는데 나를 거기서 건지신 주 예수여. 그걸 고백해라.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며 행복 없던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여사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주 예수여. 그걸 고백해라. 사단과 운명에 잡혀서 철저하게 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나를 운명에서 해방시키신 주 예수여. 그걸 고백해라. 그 그리스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고백해라. 그래야 내 속에 감격이 올라온다. 다시 감사가 회복된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인간의 문제가 뭔가를 알면 한 가지 답이 납니다. 오직 그리스도. 정말이지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오직 예수라.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속에요,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감사 감격이 내 속에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해답, 모든 문제 해결자. 그중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되겠죠. 그 그리스도가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시다. 거기에 대한 여러분 감사 감격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냐? 구원받은 내가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필요 없을 만큼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시다.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 라고 할 만큼 여러분이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에 대한 그 감사 감격, 이것이 내게 가까워야 돼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뭡니까? 골로새 2장 2절. 그리스도 안에 지혜지신 모든 보화가 다 있다.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로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거 필요 없다. 더 이상. 그런 답이 나야 되겠죠. 그리스도로 완전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해도 상관없다. 그리스도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전부 다 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면 된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가요, 다 가까워져야 돼요.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이 가까워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부위에 예리하여. 하나님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내 가까워져야 되는데, 이런 말씀 흐름을 계속 타시길 바랍니다. 사도행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게 바로 말씀의 흐름이에요. 저도 복음 운동하면서요, 말씀 성취 그러는데 이 말이 뭔지를 모르겠더라고. 그리고 메시지를 들으면요, 그 메시지 내하고 너무 거리가 멀고 뭔가 우리 교회하고 시간 잘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말씀을 현장에 확인을 딱 했습니다. 그게 2008년도 8월 14, 15일 우리 정규 말씀 캠프, 아니 그 뭡니까? 그때 전도 캠프 했잖아요. 8월 14, 15일 날. 그때 말씀 붙잡고 딱 나갔는데 현장에서 그 실상에는 그 메시지였었어요. 현장의 실상 나갔는데 진짜 그 말씀이 그냥 확인된 겁니다. 그때 내 생각이 딱 달라진 게 뭐냐면, 유 목사님이 단순한 전도자가 아니구나. 단순하게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해주고 또 내가 이게 전도자 되도록 그런 그 정도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한 시대에 메신저를 세우셨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그걸 알게 된 거죠. 그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내게 성취되기 시작하고 말씀이 점점 가까워 오는 것을 제가 그때부터 제가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 흐름을 타기 시작했고 지금도 그 말씀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시간이 되니까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딱 성취가 딱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메시지 그리고 본부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얼만큼 내가 가까우냐, 실제로 그 말씀이 내게 성취가 되어지는 그런 응답과 여러분 그런 체험과 누림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말씀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내 삶에 말씀이 성취가 되는데, 그렇죠, 사업하는 분이 그 말씀이 내게 성취가 돼,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세 번째는 우리 기도 가까워야 됩니다. 기도는 누구나 다 하지 않습니까? 저도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60년 기도 응답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기도하면 그냥 당장만 했던 말씀, 기도했다면 적극적 응답들을 제가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에 눈을 열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제가 또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유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요. 제가 복음을 체험한 거예요. 복음을 체험하고 나니까 기도가 영적 과학이구나, 이 사실을 잘 알게 됐습니다. 이전에도 기도 많이 하고 영적인 세계를 체험했지만은 그것이 내 영적 사실이 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딱 체험하니까 영적 사실이 딱 되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어마어마한 거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바로 그 시간에 성령 역사하는 사실이 제게 믿어졌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흑암이 무너지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를 기도하면 모든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기도할 때 천군이 동원하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기도가 능력인 거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죠. 흑암이 무너지죠. 천군이 동원되죠. 저주 재앙이 막 꺾여나가죠. 이게 사실이 되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증거 응답 없어도 이게 사실이 되니까 이게 믿어지는 거, 이게.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힘있고 능력이 있는가, 그걸 제가 알게 되진 겁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말씀을 잡고 계속 기도했는데요, 이상하게 그 말씀이 그대로 말씀 잡고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그게 내가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응답 받은 것들이 제게 참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해답을 딱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고 팔고 이런 과정 속에서요, 전부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 주시는 거예요.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응답이지 해답을 되게 딱 주시는 거죠. 어떻게 해라, 광고를 어떻게 해라, 그러면 이게 구체적인 것까지 내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 진짜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진짜 해답을 얻고, 기도를 통해 진짜 내가 응답을 체험했다.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면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속에 정말 감사 감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말씀과 기도 세 가지가 우리는 늘 가까워야 된다. 자, 이것이 될 때에 되어지는 게 뭡니까? 당연히 따르는 응답이죠.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며 주의 이름이 가까웁니다.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우리가 진짜 복음이 내 것이 되고 말씀이 내 것이 되고 기도가 내 것이 되어지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죠? 주님, 우리 이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우리 개역 성경은 조금 어렵게 되는데 세번역에는 이렇게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을 전파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복음이 내 것이 되지면 내 삶에 복음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말씀이 내게 성취가 돼.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이 와. 이게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러면 그걸 체험한 사람들은 당연히 뭐죠? 그걸 전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 시편 기자의 그 고백인 겁니다. 사람들이 주의 귀한 일을 전파하나이다. 그게 뭡니까? 복음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복음이 가깝지를 않아. 복음이 내 것이 안 됐어. 내가 복음이 내 실제 체험이 안 됐어. 그러니까 복음운동이 일어날 수가 없죠. 뭐 때문에 말씀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말씀이 성취가 안 되는데. 그죠? 왜 우리에게 전도는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도도 못 받으니까. 전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전파하는 것이 바로 전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막 전도를 하고 막 지금부터 전도하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혼자서 여러분 복음 속에 들어가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진짜 복음 내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 진짜 말씀 붙잡고 그 속에 들어가는데 흐름을 탔는데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체험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언약을 기도했는데 그 언약이 내게 성취되는 응답되는 기도 응답의 체험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 되어지면 전도는 당연히 그죠? 될 수밖에 없고 그 전도는 그냥 당연히 따르는 응답입니다.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 보세요. 창세기 39장 보니까 요셉이 노예라고 하는 얼마나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한 번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알고요. 실제 누린 거예요. 우리처럼 하라면 복음 누리고 말씀 누리고 기도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디발에 논밭에까지 복을 두셨다. 그걸 누가 봤느냐? 보디발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의 국무총리를 세울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보디발의 말이 여호와께서 요셉 너와 하나님 함께 내가 보았다. 그게 전도예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바로왕이 그 신하들에게 말 안 했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불신자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지혜가 나올 수 있겠냐. 우리나라의 박수 무당들 박사들 다 끌어모아도 해결 안 되는 국가적 재앙을 어떻게 요셉이 그렇게 우리에게 쉽게 답을 줄 수 있겠냐. 이거는 여호와의 영이 감동되지 않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전도예요. 모세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그 언약을 다 붙잡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붙잡았고 말씀을 붙잡았고 그걸 기도한 거예요. 그랬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430년 애굽의 노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출애굽시키는 어마어마한 그런 전도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7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선지자되고 난 이후에요.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을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 빼앗겼던 성읍이 회복되고 또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 손에 도로 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게 전도입니다. 그렇죠. 그걸 보았다 그 말이에요. 사무엘 16장 1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다윗의 기름을 부을 때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 이후에 일어났던 엄청난 사고를 알고 있습니다. 당장 그 사울에게 악신에게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이 다윗이 악기를 타면서
그 악신을 쫓아내줬잖아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열왕기 2장 9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영감이 갑절에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네가 내게 무엇을 구하느냐? 당신에게 임한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내가 구합니다.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그 이후에 이 엘리사를 통해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니엘 6장 2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우상 숭배를 거부하다가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왕이 말합니다. 다니엘아, 사실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를 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겠느냐는. 그 말은 왕이 이 다니엘을 보면서 늘 뭘 봤단 말이죠? 사랑의 하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이 내 것이 되고 말씀이 내 것이 되고 기도가 여러분 것이 되어지므로 당연히 따라오는 그런 전도운동이 저와 여러분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도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약속하신 성령을 놓고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오순절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 이후에 15나라 전도문이 열리고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전도 역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관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과 말씀과 기도 그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 2절 이후에 보면요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4절 5절에 보니까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의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이 오만한 자의 뿔 이런 말이 나오는데 도대체 오만한 자가 누굽니까? 오만한 자는 주의 이름과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오만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사람은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오만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서 1장 16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는 미련스럽게 보인다. 그러니까 복음을 거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복음 막을 수밖에 없겠죠. 그게 뭡니까? 오만한 사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교만하다 이러면요 육신적으로 자꾸 저 사람 교만하네 그래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교만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교만은요 하나님, 우리가 복음 앞에서 복음을 받지 않는 교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거부하는 거, 그 교만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나는 살 수 있다, 내 힘은 능력으로 살 수 있다,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하지 않느냐? 교만한 사람. 나는 기도는 되니까. 그래서 오늘 2절 8절에 보니까 그런 오만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시편 기자가 얘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한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그랬죠. 내가 정한 기한에,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을 방해하고 전도운동을 방해하는, 막는 그런 사람들, 그 오만한 사람들 하나님 가만히 놔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복음 있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어려움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 기한이 있다. 지금은 시간표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회개할 때까지, 복음 받을 때까지.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내가 바르게 심판할 것이다. 공정하게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보니까 땅의 기둥은 내가 세우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으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의 그 모든 소멸되리라. 하나님이 모든 복음을 거부하고 또 방해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소멸하게 시킬 것이다. 6절 7절에 보니까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그 하나님이 낮추시고 저를 높이신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 도다.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찢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해버린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심판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9절 10절에 보니까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악인은 어떻게 해요? 심판을 하는 겁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그래서 지금 어렵고 힘들고 핍박받는 것을 보지만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그 자기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 또 그런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로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여러분 전도자에게 복음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이런 상을 주시겠다. 그래서 전도자는 뭡니까? 하늘에 빛나는 별입니다. 스타입니다. 그렇죠. 옆에 분 얘기하죠. 당신은 하늘의 스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 42절을 보니까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며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의 전도를 위해서 또 전도자를 위해서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면 하나님이 결단코 그 상을 잊지 아니할 것이다. 고린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쓴 자리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저와 여러분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수고할 때 그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6장 예수님 말씀 안 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걸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 중요한 얘기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게 뭐죠? 그게 바로 복음이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전도자의 삶을 완벽하게 책임주신다.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일평생 오직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복음과 말씀과 기도가 점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복음운동 전도 기도 전도도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전도자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